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18절 말씀으로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18절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며. 우리 본문 말씀을 찾으셨으면 우리 천천히 한음성으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합독합니다.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필이나 검은고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에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고 타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라. 이같이 세상에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외국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외국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그래서 거의 지금 이 14장 전체를 가지고 같이 나눌 건데요. 일단 18절까지 읽었습니다. 자, 우리 첫 번째 이제 1절부터 볼 건데요. 1절의 첫 대목을 그게 가장 핵심이에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랑을 추구하며 13장이 여러분 사랑장이라는 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추구하며 그러니까 방언을 말하는 것의 기초는 뭐를 근거로 해야 되냐 하면 사랑을 추구하는 것을 근거로 방언을 말해야 된다. 그러니까 사랑을 추구하는데 이 사랑은 누구한테 추구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께, 그렇죠?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오는 어떤 사랑들을 추구하면서 방언을 말하려고 방언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핵심이에요. 그래서 요게 시작이 잘못되면 잔치를 잘못 끼면 이상하게 돼서 교회 안에서 점치고 뭐 예언한다서 돈 받고 이런 일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사랑이 뭔가를 알게 하려고 사실은 이렇게 성령과 교제 나누고 방언 기도를 통해서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그것이 방언 기도의 모든 목적이라고 여러분 아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내가 이 방언 기도를 잘해가지고 누구를 기도해 준다든지 뭐 미래를 안다든지 뭐 이런 건 전부 세상의 잘못된 지식에서 근거한 것이다. 그래서 첫 번째 사랑을 추구하면서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14절은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모든 일도 사랑으로 행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고요.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절도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해서는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사랑을 추구하고 신령한 것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제 이 예언이라든지 방언이라든지 방언 통역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자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는 것이고 신령한 것,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어떤 하나님의 어떤 지혜, 하나님의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 이런 것들을 사모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의 앞길이 어떻게 되고 미래가 어떻게 되고 이런 걸 사모하는 게 아니다. 뭘 사모하라고요? 신령한 것,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또 예언을 하려고 하라라고 말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해서 이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절이 내가 가장 좋은 은사를 너에게 보이리라 하면서 13장에 넘어와서 사랑장이 나오잖아요. 그 사랑장 다음이 바로 14장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을 사랑은 무례하지 않고 온유하고 사랑은 오래 참고 악한 것을 바라지 않고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참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사랑을 따라서 추구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하려고 우리가 방언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그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고 지금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보면은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모든 비밀, 모든 지식 이런 것도 예언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그런 것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사랑을 추구하고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려고 하되 특별히 뭐 하라고 되냐면 예언하려고 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예언을 하려고 하다 해야 되는지 이제 2장부터 방언이 2절부터 나오고 있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래서 방언은 누구한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알아듣는 자가 이때 없대요? 없다고. 방언은 뭘로?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다. 영으로 뭘 말해요? 비밀. 영으로 뭘 말해요? 비밀. 그러니까 방언 기도를 내가 100% 이해하고 내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건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영으로 뭘 말한다 그래요 지금? 비밀을 말하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100% 내가 하는 방언 기도를 내가 100% 다 알고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면 성령이 우리 입에 와서 방언을 말하게 하실 때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작은 그 모든 비밀한 일을 미리미리 기도시키기도 하고 미리 어떤 원수의 공곡이 다가올 때 미리 제어하는 그런 기도를 시키기도 하기 때문에 비밀로 미리 내가 먼저 알면 내가 혹시 뒤집어서 넘어질까 봐 나를 보호하려고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100% 다 방언기도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내가 계시 받아야 될 부분만 성령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뭐 하나도 모르는 기도 뭐하래 이러면서 방언기도 또 중간에 그만두는 사람 있잖아요. 내가 아직 계시 받는 것이 계시 받을 때까지 기도를 안 한 것뿐이지 분명히 뭔가 비밀을 계속 말을 했으면 그 비밀 중에 내가 알아야 될 것들을 또 알려줄 시간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충분히 안 해서 그냥 몇 분만 해치고 이거 뭐야 이거 뭐 해도 아무 소용도 없고 나 하나도 모르네 내가 다시 말로 기도해 이래가지고 못 받는다는 것이지 사실은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은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자, 고린도 전서 14장 그 뒤에요. 21절부터 23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를 위하여 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를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를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을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모든 교회가 이렇게 방언을 말할 때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요. 27, 28절 봅니다.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한 자가 없으면 교회에서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그래서 방언을 하면 그러니까 통역을 같이 해야지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방언을 말하고 통역을 안 하면은 뭐가 뭔지 모르고 또 모르는 사람이 들어서 저 사람들도 뭐 하나 이렇기 때문에 꼭 통역을 해야 된다. 그렇다면 방언을 말한다면 통역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잖아요. 통역도요. 사람들이 이게 뭐 방언 통역 은사 받아야지만 할 수 있는 거고 난 은사를 못 받아서 못한다. 이런 또 사탄의 거짓말에 많이 속아 있어요. 그게 아니라
방언을 제대로만 하면 통역도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또 혹간에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방언을 통역하는 것을 예언은사 받았다고 착각하시는 분들도 혹간에 있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방언을 말하면 제대로 방언을 말하면 다 통역할 수가 있고 또 방언은 개인의 덕을 세우는 것이고 여기 지금 하나님과 자기에게 말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방언으로 영어로 우리가 비밀을 말하는 건 하나님께 말하고 또 내가 내 영역에도 말하는 그런 것이라 나의 덕을 세우는 것이고 그다음에 예언은 이제 그 뒷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거 보기 전에요. 이사야 28장 11절부터 15절 우리 다 같이 찾으셔서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8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아까 인용했던 그 말씀, 이사야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28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였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야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으며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죄로 삼았고 허위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이 구절까지는 예전에 안 읽었었는데요. 뭐냐 하면요. 이렇게 상쾌함, 방언을 통해서 안식을 주고 상쾌함을 줄 것이라고 얘기를 했지만서도 사람들이 그 방언조차도 무시하고 거기서 안식이라든지 거기서 어떤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또 여기 지금 백성을 다스리는 오만한 자여 하면서 지금 얘기했잖아요. 14절에. 이 오만한 자들이 평안도 없는데 평안이 있다 거짓말하고 안전하다고 안전하지도 않는데 안전하다고 거짓말하기 때문에 더 이상 사람들이 이 방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안식과 평안을 누릴 때 상쾌하게 될 때까지 기도하지 않고 나는 안전하다 평안하다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경계에 경계에 더하고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뭔가 다른 것에서 그런 것들을 자꾸 찾으려고 막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방언 기도 안에서 다 할 수 있는데 그걸 무시하고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사야에서부터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오늘날에도 성령 세례 받고 방언을 말하라고 다른 가르쳐 주지만 그 안에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끔 또 가르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된 거야. 성령 세례 받았으니까 된 거야. 된 거니까 그냥 안심해. 이렇게 잘못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잘 경계하셔야 되겠습니다. 3절에 그러나 예언을 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다. 예언은 아까 방언은 하나님께 말하는 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방언은 자기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다면 예언은 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근데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 바로 예언이다. 자,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다. 그것이 예언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방언 통역을 하면서 그것을 예언이라고 잘못 알고 있어서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일이 아닌 다르게 다른 거. 이 사람이 영 안에 있는 것을 딱 끄집어내가지고 그걸 갖다 마치 예언식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속으시면 안 돼요. 예언은 권면하고 위로하고 덕 세우는 것이다. 방언은 개인의 덕을 세우는 것이고 예언은 교회의 덕을 세운다라고 말하고 있죠. 나는 너희가 다 방언을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그러니까 방언도 통역하면 예언과 같은 효과를 가질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면서 특별히 방언도 말하기를 원하지만 특별히 뭐 하라고요?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저도 솔직히 성령의 제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 사실 예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대언이죠. 대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고 기록된 성경 말씀이 다 예언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예언인데 때때로 저한테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하도 교회 안에서
예언은 목사님들만 해야 되고 목사님도 보통 목사님을 하면 안 되고 특별한 목사님만 하는 거 막 이런 식으로 교회 안에 그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저도 사실 그런 거에 제재를 많이 받아서 저한테 자꾸 성령이 이렇게 말해주려는데 내가 이런 걸 어떻게 말해요? 그리고 못한 적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몇 번 제가 자꾸 이렇게 이런 말 저 못합니다. 그러고 막 안 하니까 성령이 자꾸 이제 그렇게 안 시키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받은 거에 의해서 예언을 하게 될 때는 사랑하는 아들 딸내다 이런 식으로 시작하더라고요. 누구를 말해줄 때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아 이렇게 우리 교회 조용히 목사님이 하실 때 그렇게 하시죠? 그런 식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언을 분별할 때 그런 것도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방언 통역을 하면서 예언한다 그러고 전에 우리 교회도 어떤 사람들이 와서 막 집회를 하면서 예언기도 해줬다니까 옆에 누가 또 댕기면서 종이로 내가 지금 말하는 거 쓰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가만히 그 종이 쓴 걸 누가 갖고 와서 저한테 보여주는데 다 보니까 방언 통역이었어요. 예언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어떤 구분을 잘 못해서 잘못 사랑하는 경우도 많이 있으니까요. 우리에게 특별히 신뢰한 것을 추구하고 예언하려고 하라 했으니까 이제 제재를 받지 마시고 성령 안에서 성령의 도구로 사용받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그 뒤에 14절, 14장 24절, 25절 예언에 대해서 뭐라고 되어 있는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않은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러니까 예언은 이제 믿지 않은 사람까지도 다 들을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말로 사람에게 하는 거기 때문에 방언은 하나님께 한다면 예언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다. 여기 마음에 숨은 일이 드러난다라고 얘기하고 책망과 판단을 받게 된다. 그 말을 통해서 그런 말을 듣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31절에 보면 너희가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언은 배우게 하고 권면하기 위해서도 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그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말하는 그것도 다 뭐예요? 예언이라는 거예요. 예언. 그래서 가장 확실한 예언은 성경 말씀이 다 예언이에요. 그래서 뭔지 모르겠다 그러면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으로 받고 말씀을 쫓아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일찍이 모세도요. 민수기 11장 29절에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야훼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뭐냐면 민수기 11장에 이 호렙산에 이 70인 장로도 하나님의 영을 받아가지고 야훼의 영을 받아서 70인 장로도 일시적으로 막 예언을 해요. 또 그 호렙산 근처에 가지 않았던 두 사람도 자기 장막에서 막 예언을 하니까 이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저 사람들이 왜 예언하게 놔두느냐, 저 사람들을 금지시켜라 막 이렇게 했을 때 모세가 한 말이죠. 그렇죠? 야훼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 되게 하시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오면 하나님의 영을 통해서 내가 대언을 하게 되면 그것이 예언이다. 그래서 대언의 영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예언은요. 하나님의 말을 내가 대신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예언이라고 자세히 확실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6절에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가서 방언으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으로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방언은 하나님과 자기 자신에게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방언으로 말하고 방언을 통역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쭉쭉 나와 있는데요. 말로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어요. 자, 우리 계시에 대해서 먼저 에베소서 1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자, 계시는 뭐 하라고 주는 거라고요? 하나님을 알게 하라고 주는 게 계시다. 이 복음의 비밀이 이렇게 닫혀 있었는데 감춰져 있었는데 이 복음의 비밀이 확 드러나는 것이 계시예요. 그래서 이 복음의 비밀이 드러난다는 것이 즉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계시예요. 그래서 막 계시받았다 하면서 뭐 또 이상한 일 또 미래 얘기하고 이거 다 거짓말이고 사탄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절대 넘어가시지 마시고 또 결정적인 건 뭐냐면요. 우리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주의 것이고요. 우리의 몸도 주님의 것이고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 우편에 앉아 있고 이제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해서 연합체로 살아가는 건데 그리스도를 통해서 사는데 뭐 내 앞일이 뭐가 궁금해. 궁금한 뭐가 궁금하냐고요. 그렇죠? 아직 내가 안 죽은 사람이 내 앞일이 궁금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장래 일까지도 다 알려주실 건데 주님과 어떻게 연합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도 다 알려주실 건데 그것은 주가 하실 부분이지 나는 그저 자꾸 내드리고 주님 쓰시라고 자꾸 정결함만 입으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궁금할 필요가 없잖아요. 근데 아직 내가 안 죽었기 때문에 그 앞날이 자꾸 궁금하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모두 전부 사탄의 거짓말, 미혹이라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자, 참고로 그냥 들으세요. 고린도전서 14장 19절.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남을 가르치기에는 방언으로는 가르칠 수가 없기 때문에 뭘로 해야 돼요? 깨달은 것을 가르쳐야 된다. 말로. 그렇죠? 그 말이 나았지 방언을 그렇다고 하지 말라. 이건 아니에요. 방언 기도를 통해서 신령한 것들을 계속 알아야지 그걸 또 가르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 사도행전 5장 3절부터 4절에 보면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얘기 있죠. 땅값을 감춰둔 거요. 사도행전 5장 3절 4절인데요.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 내 땅이 아니며 판회에도 내 맘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자, 이것이 뭘까요? 계실까요? 지식일까요? 예언일까요? 뭘까요? 뭘까요? 계신가요? 아니죠. 계시는 한 복음이 감춰있다 열어지는 게 계시라고 그랬죠. 예언은 또 뭐예요? 사람에게 말해가지고 감추인 것이 드러나가지고 교회에 덕세하게 하는 거.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것을 잘 분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초대 교회에서 이렇게 거짓말을 시작하면 교회 안에 거짓의 영이 많이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딱 베드로가 강하게 다 네 땅이었는데 뭐하러 숨기느냐, 왜 거짓말했느냐. 그 순간 어떻게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죽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또 뭐 하나님이 죽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아니라 그 속에 그 거짓말을 하게 한 사탄이 자기 정체가 딱 드러나니까 죽이고 나간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죽인 건 아니에요. 그냥 말만 했을 뿐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교회 안에 계속 만연되게 되면 초대 교회는 존립하기가 어려웠어요. 다 와가지고 얼마를 숨겨두고 다 전재산입니다. 한둘씩 다 이러다 보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 교회 안에서. 그렇죠? 그래서 초기에 딱 이것을 붙잡은 건데 이것이 무슨 은사로 이렇게 했느냐, 뭘로 했느냐, 감추인 것을 숨은 마음을 드러나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예언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제가 분별해보라고 참교 말씀한 거고요. 그래서 예언은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것이고 감추인 것을 드러내고 책망하고 판단받게 해서 오히려 교회에 유익이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예언이다. 이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7절, 8절 같이 봅니다. 혹 필이나 검은것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의 분별을 나타내지 아니하면 필이 부는 것인지 검은것 하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준비하리요.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투를 하리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음이 분별이 있다. 다 이 소리가 분명히 무슨 소리가 다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이사야 58장 1절 2절에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며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제가 참고 말씀으로 찾았는데요. 나팔 소리, 나팔이 이 요한계시록에도 나팔들을 천사들이 많이 불거든요. 그래서 진짜 뚜뚜뚜뚜 뭐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나팔이 아니라요. 이 복음의 소리예요. 이 나팔이라는 것이요. 하나님의 어떤 경고의 음성인데 말씀으로 와요. 말씀으로. 그래서
말씀을 백성들에게 줘서 허물을 돌이키게 하고 그들의 죄를 알게 하는 것. 이게 다 뭐냐면 하나님이 편에서는 나팔소리라는 거예요. 제가 참고로 그냥 찾은 거고요. 9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않으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하리요. 이는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다. 허공에다 말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9장 26절 27절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지금 여기 나팔을 말하고 허공을 얘기해서 제가 이것도 말씀을 찾았는데요. 바울의 고백이죠. 내가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이 하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고 어떻게 했냐면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일을 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방언을 말하고 예언을 신령한 것을 추구하고 예언을 말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어떤 도구가 돼야 되고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셔야 되는데 성령은 깨끗하고 정결하고 거룩해야지만 나타나지 내 속에 악이 가득하고 죄가 가득하고 미움이 가득하면 절대로 나를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바울도 자기가 허공을 치는 것처럼 하지 않고 어떤 목표를 세워서 어떤 다른질의 방향이 없는 것 같이 하지 않고 계속 싸운 거는 뭐냐 하면 자기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하는 일을 계속 싸웠다. 이런 구절이 성경에 있습니다. 자, 이처럼 이 세상의 모든 소리, 나팔 소리, 검은고 소리 다 음의 소리가 있고 분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이같이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많으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면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왜곡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왜곡인이 되리니 그러므로 너희도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자인즉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그것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자, 여기 보면 이 세상의 모든 소리의 종류가 많지만 뜻없는 소리는 없다. 이 세상 소리도 다 뜻이 있다. 그러면 방언도 뭐예요? 뜻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방언도 분명히 뜻이 있다. 그 뜻을 알려고 한다면 알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냥 모르는 거야. 나 몰라. 그리고 포기하면 모르는 거고 은사 안 받아서 몰라. 그럼 못하는 거지만 내가 뭔가 좀만 랄랄룰루 해도 거기에 뜻이 있다고 믿는다면 그 뜻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11절 말씀에 그 뜻을 알지 못하고 네가 그 소리의 뜻을 알지 못하고 말하면 뭐라 그랬어요? 내가 말하는 자에게 왜곡인이 되고 말하는 자도 내게 왜곡인이 되리라. 내가 알지도 못하는 말을 주절주절하면 외국인이 된다. 전에 성경 구절에는 야만인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개역개정 외국인이라고 그랬는데요. 저도 이거 가지고 기도했어요. 이 구절 가지고요. 성령세를 받고 방언을 말하게 됐는데 뭔 뜻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랄랄룰루만 해서 이게 뭡니까 이게 내가 나는 야만이 원래 나는 야만이지만 하나님도 내게 야만이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거 아무 뜻도 모르고 이거 랄랄룰루만 해가지고 이게 뭡니까? 막 기도하다 보니까 통역이 되더라고요. 제가 다 이 구절 가지고 했거든요. 11절 가지고. 다 소리가 다 있다고 하는데 이거 뭔 뜻인지도 모르고 그냥 의미 없이 랄랄룰루만 해서 기도를 끝날 것도 아니고 이게 뭐냐고 막 이러면서 울고불고 하다 보니까 갑자기 탁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내 마음에서도 이제 들려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서 저도 이제 통역하게 됐는데요. 이런 일을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영적인 것을 사모하기 위해서 교회의 덕세에 위해서 그것이 풍성, 그것이 뭐예요? 예언이 풍성하기를 구하라.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통역하기를 은사를 받을지니 뭐 이렇게 안 나왔어요. 그렇죠? 통역하기를 어떻게 해요? 기도할지니. 그러면 통역하려고 자꾸 기도하다 보면 통역이 된다는 거예요. 그 음에도 뜻이 있으니까 그 음의 뜻을 알려고 하면서 자꾸 기도하면 통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나는 안 돼. 내가 해보려고 생각 안 하고 들으려고 생각 안 해서 못 듣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런 거 있잖아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무슨 특별 작정 헌금을 하니까 기도해보시고 얼마 헌금하세요. 이렇게 딱 했을 때 얼마 할까요? 그랬는데 마음에서 얼마가 딱 떠오르는 사람들 있죠. 그게 떠오른다면 다 통역할 수 있어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에서 탁 떠오르는 기능만 돼 있다면. 근데 마음에 악이 가득해가지고 마음에 탐심이 가득하면 얼마 할까요? 근데 안 떠오르는 사람도 있겠죠. 전부 다는 아니죠. 근데 딱 떠오르는 사람이라면 다 이 방언을 기도를 해서 방언 통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마음의 기능만 회복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14절에 그래서 방언들을 통역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뭔가 방언으로 통역을 하기 위해서는 영과 마음이 같이 작동해야 되는 것을 지금 여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는 것이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렇다면 뭔가 영과 마음이 하나로 작동을 해야지만 이 영이 하는 것을 내 마음에서 열매 맺는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그 다음 15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꼬?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자, 방법이 뭐예요 지금? 영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영으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이거예요. 딴 거 아니에요.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 근데 마음으로 사람들이 기도를 잘 안 했어요. 물론 이제 침묵 기도하는 사람들은 마음으로도 기도를 많이 하셨겠죠. 근데 보통 이제 사람들은 마음으로 잘 기도를 안 해봐가지고 마음으로 기도하는 게 참 어려워요. 처음에는요. 그리고 이게 마음이라는 기능이 우리가 이렇게 여러 말로 사용하는 것처럼 이렇게 복잡하지가 않고 마음은 굉장히 단순해요. 마음은 그냥 행복하면 행복한 거야. 이유 없음. 저 사람이 좋으면 그냥 좋은 거야.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 이성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좋아하면 좋아하는 이유를 막 들이대야 되고 저 사람을 사랑하면 사랑할 만한 이유를 막 찾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하고 이 이성하고는 상당히 달라요. 그래서 마음으로 솔직히 기도하라 그러면 처음에 정말 이렇게 단순하게 기도해도 되는 거야? 좀 나 이상해? 막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굉장히 고차원자 이라고 생각하는데 기도는 너무 심플하게 나오기 때문에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혼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마음은 단순해요, 기능이. 그래서 어린아이처럼 기도해요, 마음은.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 처음 받았을 때 방언을 말하게 될 때 마음이 확 활성화돼서 기도하면 마음이 막 거룩하시고 영어로신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그냥 아버지 그러고 막 우는 거예요. 그냥 뭐 딴 거 없어. 내가 하나님의 영이 나를 만났구나. 기뻐서 그냥. 그 울음 안에 기쁨도 있고 왜 이제 만나주셨어요 하는 그런 탄식도 있고 앞으로 만났으니까 난 너무 행복할 거야 라는 어떤 희망도 있고 그 울음 안에 그냥 다 있는 거예요. 마음은 그런 기능을 해요. 그래서 어린아이 갓난아이들이 그렇게 뭐 으악 하는 그 울음 속에 모든 것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으악에 엄마들이 알아서 반응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너 배고프니? 너 뭐 쌌니? 놀아달라고 엄마들이 반응하듯이 우리도 그냥 으악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반응을 다 해주는 거지 처음에는. 그러니까 방언으로 말할 때 처음에 뭐 몰라도 자꾸 말을 하고 여기에 무슨 뜻이 있구나 그것을 귀 기울여서 들으면서 내 마음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만 내가 잘 관찰을 하다 보면 그 아이들이 자라서 언어를 배워가지고 이렇게 서로 부모가 교감을 나눌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통역하는 것도 이제 어느 시점이 되면 자동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뭐 은사를 받아서 하루아침에 탁 하루아침에 무 자르듯이 어제는 안 되는데 오늘은 탁 되고 이런 허상만 버리면 할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어떤 허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안 됐지만 내일은 딱 될 거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과 내가 얼마큼 친밀하냐에 따라서 그냥 내가 아만 해도 다 알아서 들어주시지. 나는 그저 그렇게 랄랄랄 룰루만 해도 너무 행복해. 내가 지금 하나님께 뭐라고 말을 하잖아. 나는 모르지만 그것이 너무 좋아. 그러면서 또 계속 그걸 하고 있다 보면 슬슬 이제 캐치가 되는 거예요. 슬슬 아이들이 부모의 그 눈치코치를 보잖아. 애기들이 얼마나 민감한지 알아요. 애들이 부모의 표정을 잘 관찰하면서 이 나를 돌봐주는 이 사람이 정말 지금 기분이 좋은지 나쁜지 금방금방 알아채거든요. 그것처럼 그런 걸 처음엔 자꾸 해서 이렇게 친한 어떤 과정이 필요한데 그런 거 없이 통역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뭐 하라고 그랬어요? 기도하고 또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자, 이제 방언 통역을 하는 가장 지름길이 뭐냐 하면 찬송이라는 거예요. 뭐요? 찬송. 왜냐하면 찬송은 뭐냐면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감사하면 그 문에 들어가지만 찬양하면 그 궁전까지 들어가잖아요. 찬송하는 것처럼 빠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으로 찬양을 하고 또 마음으로도 찬양하고 그런 걸 하다 보면 금방금방 이제 교제가 활성화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특별히 여기서 뭐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뭐 다른 구절이 나온 게 아니라 바로 영으로 찬송하고 마음으로 찬송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 19절이 다 아시는 말씀인데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성령 충만은 결국 뭐가 나온다? 찬송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찬송. 우리도 막 어떤 여자를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지은 노래 뭐라 그래요? 세레나데. 그래서 막 창문을 열어다오 막 그러면서 내 사랑하는 말이야. 너무 사랑하면 노래 나오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성령이 충만한 건 사실 예수가 충만한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해진 거니까 하나님에 대한 노래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냥 기뻐가지고. 근데 이게 이제 입으로 찬양했다면 영으로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영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찬양하고 방언으로도 찬양하고 마음으로도 찬양하고 해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찬양할 때 더 충만해지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근데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라고 그랬잖아요.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고. 그래서 마음으로도 막 자꾸 찬양을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생각해도 참 하나님의 성령이 저를 너무 잘 인도해줬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방언 통역이 되고 나서 뭐가 제일 먼저 생각났냐 하면 하나님이 나를 찬양하라고 불렀으니까 내 찬양을 해야겠다. 내가 뭐 이 구절에 의해서 찬양한 건 아니었고 찬양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맨 처음에 이제 방언으로 한번 해본 거예요. 되나 안 되나. 그래가지고 교회 가서 찬송가 부를 때 방언으로 나는 혼자 찬양하는 거야. 사람들은 이제 말로 하고 나는 그 찬송을 방언으로 하는 거예요. 되더라고요. 되는데 어머 신기하네. 외국말 같은 게 막 쏟아져. 나 영어도 잘 못하는데 막 외국말 같이 랄랄 룰러면서 쏟아지니까 너무 신기해서 방언으로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말이 없어질까 봐. 이건 말이잖아요. 방언을 말하는 거잖아요. 말이 없어질까 봐 간판도 한번 방언으로 읽어보고 성경도 한번 방언으로 읽어보고 다 한 거예요. 말이니까. 그래서 막 하다 보니까 조금씩 말이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쭉 계속 날라누르만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말도 막 섞여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 말이 내가 자꾸 쓰면 유창해질 것 같아서 점점 내가 더 써야겠다. 그래서 막 성경을 읽을 때 계속 방언으로 막 읽고 그러니까 방언으로 읽으니까 마음이 막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남들이 보면 이상한 말로 막 날라룰 이러면서 읽었겠지. 근데 나 혼자. 그래서 이제 길 갈 때도 이 방언이 없어질까봐 또 막 방언 찬양을 한 거예요. 내가 아는 노래 내가 매일 기쁘게 이거를 방언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하다 보니까 마음에서 가사가 바뀌더라고요. 여기 지금 마음으로 노래를 했잖아. 영어로 노래하고 마음으로 하는데 막 가사가 바뀌더라고. 내가 노래하면서 막 놀래는 거야. 곡절은 그 곡절인데 가사가 바뀌어. 내가 이렇게 창작 실력이 있는 건 아니었던 것 같고, 이거 뭐지? 이거 뭐지? 그래서 하여튼 성령 세례 받고 방언을 시작하게 된 때 하루 거의 잘 때만 빼고 계속 방언을 말한 것 같아서 여러분들 다 그런 경험 있잖아요. 없어질까봐 애들한테도 막 방언으로 말하고 애들이 엄마 이러면서 뻥친 포정 치고 다 그런 적 기억나죠? 그렇게 거기에 취해 있어야 이 통역도 금방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방언을 써보기도 하고 나 별짓 다 했어요. 진짜 쓴 다음에 내가 다시 이것을 읽을 수 있나 또 이렇게 해보기도 하고 말이니까 언어라고 생각해서 하늘나라 말이라고. 근데 그렇게 할 때 제가 그래서 깨달은 거예요. 마음에서 이렇게 가사가 탁탁 바뀌고 나중에는 전혀 다른 차원의 어떤 막 곡까지도 바뀌고 막 바뀌더라고 찬양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성령이 더 충만해지고 계속 하나님과 계속 교제 나눴던 그 기쁨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자꾸 깨서 막 기도를 방언으로 막 하다 보면 하나님이 새로운 것들을 나한테 자꾸 또 알게 되니까 너무 신기하고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막 찬양을 했으니까 이제 영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찬양을 했으니까 방언을 막 말하면서 마음으로는 하나님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너무나 멋지십니다. 그때가 막 이제 막 꽃들이 막 이제 피고 할 때 꽃나무를 보면서 이렇게 아름답게 지신 하나님 너무 아름답으니까 나는 이 정도밖에 찬양 안 했는데요. 성령은 그걸 받아가지고 더 깊은 것까지 찬양하더라고요. 꽃 모양, 꽃씨, 씨방 그런 거 있잖아요. 우주를 찬양했는데 성령은 지구 안에 있는 어떤 물줄기, 거기 사는 어떤 생물까지도 다 찬양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기도의 폭이 굉장히 넓고 깊다는 것을 저는 사실 성령님한테 많이 배웠어요. 그러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기도하면 뭘 자꾸 알게 돼가지고 신기하네. 이런 것도 다 기도해야 되고 이런 것도 전부 찬양해야 되는구나. 그런 걸 자꾸 배운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기까지는 자꾸 이 방언 기도를 자꾸 한 거죠. 없어질까봐. 자꾸 하고 마음에서 이것이 어떻게 바뀌는지 계속 제가 관찰을 하면서 이제 그것들을 자꾸 한 거였어요. 그래서 찬양하는 게 제일 빨리 방언 통역으로 갈 수가 있어요. 시편 47편 6절에서 8절 여기도 보면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뭇별성을 다스리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뭐냐면 하나님을 뭘로 찬양하라고 되어 있냐면 지혜의 시로 찬양할지어다. 지혜의 시로. 그러니까 뭐 깨달은 걸 갖고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그리고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제가 엄마 같은 성령이라는 책에서 썼던 것들을 내용을 딱 집약해서 알려드릴게요. 이 방언으로 기도할 때 두 가지가 있어요. 나의 영과 더불어서 기도하는 것과 성령이 친히 인도하는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더불어서 기도하는 것은 이게 성령 세례를 처음 받아갖고 성령 안에서 방언으로 기도할 때 내 마음과 성령이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 그래서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거니까 입은 방언을 말하고 내 마음도 같이 기도하는 거야. 같이. 그래서 처음에 기도는 내 마음이 주장돼서 하는 것 같아요. 방언은 방언대로 따로 하는 거고 나는 나대로 또 따로 하는 거야. 그래서 마음으로 나는 또 내 어떤 걸 가지고 막 기도를 하고 방언은 그냥 하는 거니까 냅두고 이렇게 막 하다 보면 이제 마음에서 갑자기 어느 순간에 뭐가 탁 떠오른다든가 뭐가 탁 기억난다든가 하는 그런 시점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기도가 성령 안에서 이제 하나가 일치가 돼서 성령이 지금 갑자기 어렸을 때가 생각이 난다면 지금 어렸을 때로 가서 그때 뭔가 잘못된 것들을 풀어주거나 막힌 것들을 뚫어주거나 뭔가 내가 믿음으로 행치 않았던 것들을 다시 믿음으로 정립시켜주려고 그때로 다시 그걸 지금 하자고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기도를 계속 쫓아가셔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주체가 성령인데 기도의 주체가 나예요. 그래서 자기가 기도 시간에조차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기도가 흘러가지 않고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면 혼란을 느껴요. 그리고 내가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많은데 이거 기도하면 안 돼. 막 이런 강박관념 때문에 그 기도를 못해요. 그래서 신령한 것들을 추구하지 못해요. 이 방언을 말하는 건 아까 뭐라 그랬어? 첫 번째 그 1절이 제일 중요해요. 사랑을 따라 추구하되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고. 그걸 하려고 지금 방언으로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안내해 주시겠다는데 내가 딱 거절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를 할 때 뭔가 내가 중보기도 할 게 뭐가 많으면 차라리 딴 시간을 정해가지고 그것만을 하지 이 성령과 교제 나눌 시간에 교제를 안 하고 그거를 다 해버리고 교제를 아예 안 해버린다면 생소한 방언을 아무리 줘도 안식하고 상쾌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교회 안에서 방언을 말하는 사람 무척 많은데요. 그 상쾌한 안식을 누릴 때까지 기도를 안 해서 성령과 연합을 못하고 있어요. 그것을 속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통해서 제가 더불어서 하는 기도다 이렇게 제목을 붙였는데요. 우리 영과 더불어서 나의 영과 성령의 영이 더불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한다. 그러니까 기도 시간에 나의 영도 기도하고 성령도 기도하고 더불어서 하는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기도를 먼저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다 보면 기도가 자꾸 바뀌죠.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누가 대신 기도해줘요?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이 내 영 안에 와서 충분히 기도할 시간을 드려야지만 되는 거죠. 우리가. 기도조차도 내가 주체가 아니라 그러니까 기도를 뭐 시간을 정해놓고 한다. 이것도 사실 좀 웃긴 거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내일 일정 시간 기도하는 거 훈련으로는 좋지만 성령의 인도를 쫓아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 시간을 딱 언제부터 시작했다면 끝나는 시간은 정하지 말아야 되는 거죠. 성령이 끝날 때 내가 끝내야 되는 거지. 아직 성령은 내 기도도 안 했는데 나만 혼자 일방통으로 딱 끝나버리니까 기도를 하긴 했어도 상쾌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먼저 기도의 시간에 성령님한테 먼저 성령이 어떻게 기도하시는지 내가 그거에 먼저 내 마음을 올인하시고 성령이 충분히 기도를 다 하시고 나를 위해서 대신 다 간구하시고 난 다음에 그것이 내 마음에 열매 맺히고 나면 내 마음이 상쾌하게 되고 내 마음에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를 중보해도 중보하라는 거죠. 또 때로는 성령이 우리를 중보자로 세울 때 먼저 중보시킬 때도 있어요. 그것을 꼭 이렇게 원칙을 정하시는 마시고 근데 이왕이면 내 안에 뭐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많이 있는데 나를 다른 사람 중보하라고 저렇게 시킨 적이 저한테는 없었어요. 뭐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내 문제가 많이 있는데 다른 사람 기도를 안 시키더라고요. 그걸 먼저 다 해소시킨 다음에 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쁠 때 다른 사람 기도시키는 저는 항상 그렇게 경험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성령 안에서
내 영이 만족함을 누릴 때까지 성령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충분히 내어드려야 된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가장 제일 정확하게 기도해 주시는 분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저는 딴 사람한테 뭐 중보기도 해주세요 잘 말을 안 하는 이유가 누구 사람한테 기도해달랄 필요가 없는 거야. 성령님이 알아서 다 기도해 주는데 뭘 그걸 사람한테 뭐 내 기도 해달라고 뭘 명함을 내밀어. 그리고 내 문제 내가 아는 것 같지만 나 몰라요. 진짜 내 문제 아시는 분은 성령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의 영원한 중보자,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그분이 지금도 하나님 보좌에서 나를 위해서 중보하시잖아요. 이 막강 파워들이 있는데 누구한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사람들한테 물론 도움을 받을 수는 있지만 내가 부탁 안 해도 하나님이 내 기도가 부족하면 알아서들 기도시키시려서 깨어있는 사람들이 또 접수받아가지고 갑자기 그 집사님 생각나서 그리고 기도하기도 하시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누구를 중보해야 되기 때문에 성령과의 연합을 못하고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없어요. 먼저는 연합을 하고 그 다음에 중보자로 하나님이 중보하게 하면 중보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더불어서 하는 기도라면 그 다음에 영으로 인도받는 기도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자꾸 하다 보면은 내가 먼저 주장하는 것보다 성령 쫓아 하는 기도가 훨씬 유익하다는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뭘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성령님께 맡기고 내 마음에서 그것이 열매 맺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성령이 이제 어떤 계시를 준다든지 또 내 마음을 동하게 해서 뭐 회개할 건 회개하게 하고 뭐 구할 걸 구하게 하면 그때 쫓아가면서 성령을 따라서 기도하는 기도. 그것이 성령이 인도하는 기도인데요. 영으로 인도함 받는 기도예요.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래서 영으로 성령의 영으로 계속 인도함 받는 기도. 처음에 이 더불어서 하는 기도가 잘 돼야 영으로 인도함 받는 기도도 할 수 있어요. 그 기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부터 11절인데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이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뭐냐면 방언을 말하는 것은 누가 와서 방언을 말하게 해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 우리가 방언으로 말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언을 말하는 게 내용이 말하고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와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방언으로 말하게 된 것이 시작된 거기 때문에 내가 방언으로 말할 때 성령이 지금 나를 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정을 나에게 알려주시려고, 나의 사정을 나한테 알려주려고,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신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한 이 모든 것을 알게 해주시려고 기도 시간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런 신령한 것들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성령의 인도를 쫓아서 기도를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실 때 마음을 잘 관찰하셔야 돼요. 내 마음이 어떻게 바뀌는지 마음을 잘 관찰하셔서 마음을 쫓아서 같이 그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갑자기 누가 생각났다. 그러면 왜 생각나지를 생각하면서 막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이 실타래를 불듯이 자꾸 이제 그 사건이 생각나게 한다든지 뭐 그때 했던 말들이 생각나게 해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묶여 있다든가 또 내가 딴 사람을 묶고 있다든가 하는 것들을 다 이렇게 원망과 시비 없이 먼저 그런 것들을 다 내 마음이 평안하고 기쁜 상태에서 기도를 해야 하나님께 기도도 올라가거니와 열매 맺거든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먼저 평안한 상태가 되기 위한 과정을 먼저 성령이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쫓아가셔야지 돼요. 시간 다 돼서 끝났어. 그러고 딱 끝내지 말고 성령님이 마음껏 그 기도를 인도하실 때까지 기도를 내가 끝나지 않겠다 이런 각오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다음 시간에 뭐 해야 되는지 그분이 먼저 다 아시기 때문에 어느 정도에서 끝나야 되는지 그분이 먼저 알고 계세요. 내가 굳이 시계를 안 봐도 끝나야 될 시간에 끝나게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옛날에 집에서 막 기도하려면 뭐 띵동 누구 뭡니다. 집에 또 배달도 많이 오고 뭐 이렇게 뭐 팔로도 많이 오잖아요. 그래서 딱 기도 시간에 전화도 딱 오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초인종도 아무도 누르지 말게 해달라고. 일단 기도 시간에 주님과 나만의 이 골방 기도 아무도 방해를 받지 않도록 먼저 요청한 다음에 딱 기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방해를 안 하더라고. 근데 그런 기도를 안 하고 또 기도를 하면
사탄이 번개같이 알아가지고 계속 방해를 하는 거야. 아니 괜히 막 누가 전화해가지고 계속 통화하자 그러고 집중 못하게. 먼저 딱 이렇게 막아놓고 그 다음에 딱 기도를 하세요. 자, 이렇게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찬양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꾸 기도하면 방언으로 통역을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6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래서 방언을 말하면 꼭 뭐도 해줘야 돼요? 통역도 해줘야 된다. 네, 이렇게 순서를 정해서 여러 사람들도 다 통역한다고 그러면 안 되고 이렇게.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모임 중에 예배하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 이 통역은 내가 해야 될 것 같아. 그런 마음을 줘서 또 그 사람이 통역하게 하기도 하시거든요. 통역하는 그런 것들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방언을 통역하게 되면서 영의 문이 열려서 특별히 중요한 게 있어요. 분별해야 돼요. 고린도전서 그 14장 29절 끝에 나왔는데요.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분별. 예언을 하는데 둘이나 세 사람이나 말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뭐 하라고요? 분별. 그 예언이 맞는지 안 맞는지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예언도 있지만 사탄이 준 예언도 있기 때문에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이 성경 말씀으로 말했다면 말씀이니까 분별할 필요가 없겠지만 말씀이 아닌 것까지 말했다면 분별하셔야 돼요. 요한 1서 4장 1절부터 4절 우리 다 같이 찾으셔서 합독합니다. 요한 1서 4장 1절부터 4절 같이 합독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아멘. 그래서 여기 보면 영들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뭐 하라고요?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나와 있다. 분별해야 되고요. 또 이 분별 중에 뭘 분별해야 되냐면 적 그리스도의 영을 분별해야 된다.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면 그리스도인 척하는 거짓말쟁이 영이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적 그리스도의 영의 분별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요. 성령 시인하신 그 육체가 아니라요.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육체까지 다스리려고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그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그거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 4절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은 이겼나니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다.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육체까지 주인으로 와 계시냐 안 계시냐. 그것을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거는 뭐예요? 적그리스도 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통치하려고 나의 왕으로 나의 주로 내 몸에 친히 구주가 되셔서 나와 함께 거하시려고 오셨거든요. 그것을 시인하느냐 안 하느냐를 다 따주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거짓된 가르침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내 몸은 내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거 다 뭐예요? 적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성경에 내 몸은 내 게 아니라고 분명히 써 있잖아요. 그렇죠? 주님의 것이라고. 값주고 산 것이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가 잘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래서 하나님의 뜻도 어떻게 해야 돼요? 분별하라. 성경 말씀도 우리가 가감없이 다 말씀이 옳다고 말씀은 옳은데 말씀을 어떻게 사용하는가에 따라 또 이게 거짓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신약의 시대고 새 언약의 시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우리 영에 기록돼서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큰 데나 작은 데나 다 주를 알 것이라고 하지 않을 것은 이미 알고 있어요. 새기는 동안 다 알게 됐어요. 근데
아직 새겨지지도 않았는데 뭐 말씀 가지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막 자꾸 시킨다면 잘못하면 그것이 율법이 되고 잘못하면 그것이 나의 의가 돼요. 그런 모든 것이 다 뭐예요? 행위로 하는 것이고 다 적그리스도 영이에요.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잘 분별해야 되고요.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것 갖고도 여러분이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영적인 음성을 들었을 때 그 음성을 내가 계속 쫓아가는데 사망이 온다면 아 이거는 내 육신에서 오는 소리구나. 또 내가 이 음성을 계속 쫓아갔는데 생명과 평안이 온다면 이것은 나의 영의 생각이구나. 이렇게 이제 통역을 하게 되면 또 영적인 것도 열려있기 때문에 잘 분별하는 또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뭐를 따라 추구하라고요? 사랑을 따라 추구하고 또 신령한 것들을 사모하라 그랬고 특별히 예언하려고 하라. 그리고 방언으로 통역하기 위해서 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찬양하고 자꾸 하다 보면 되고 이 세상의 모든 소리에는 다 뭐가 있어요? 뜻이 있어요. 뜻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꾸 기도하면 방역으로 통역이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내가 성령과의 연합된 기도를 얼마나 즐겨 하고 있는지 그것을 잘 생각하시고 이게 기도를 하지 않고 기도의 주체가 나였다면 성령님께 넘기세요. 성령님이 나를 가장 많이 아시고 나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쫓아가세요. 그냥 성령 기도를 쫓아가시고 내 마음에 열매 맺고 내 마음에 안식과 상쾌가 생길 때까지 성령님이 기도하시는 그 방언 기도를 계속 나의 영도 깨워서 들으면서 거기에 이렇게 민첩하게 반응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 생각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